네, 김영환입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무천년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무천년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탄을 결박하시고 사탄은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다. 이게 무천년설인데요. 무천년설이 있고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는데 저는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저는 무천년설을 받아들이기 어렵냐면, 자, 무천년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결박이 돼야 되는데 사탄의 계략, 시험, 유혹, 이게 지금 없을까요? 귀신은 왜 이렇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접하고 귀신 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쫓아내기도 하고 영적인 전쟁을 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되죠. 왜 세상은 악과 저주가 넘쳐나고 폭력이 있고 속임이 있고 이게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천년왕국이다라는 것을 사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천년설의 약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왜 이렇게 전쟁이 많고 기근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천년왕국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보면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20장 1절에서 6절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옥에서 놓이게 된다 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천년이 다 찬 뒤에 사탄이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는 사탄이 활동을 하면 안 돼요. 그 뒤에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옥에서 잠깐 놓이게 되는 거니까 천년왕국 동안에는 사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면 사탄이 너무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럼 이 내용과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옥에서 나와서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8절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수는 얼마나 되냐 8절에 보니까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곡과 마곡 사람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9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 곡과 마곡 이 사람들을 미혹한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곡과 마곡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 지리적인 해석을 보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북방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강력한 연합군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인 상징적인 해석으로는 시편 2편에 보면 구약 곳곳에서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하는 열방을 말할 때 바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라기보다는 종말에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 악한 권세들 이런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 전쟁적인 해석으로 보면 곡과 마곡은 영적 세계에서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이 모여 마지막 대적 전쟁을 벌이는 영적 세력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전쟁을 넘어서 악의 세력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궁극적인 영적 갈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절에 나와 있는 불과 유황 못에는 어떤 자들도 함께 있는가 봤더니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또 심판 때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괴로움을 밤낮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서 심판하시나요? 11절에 보니까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보좌에 앉은 분은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11절에 땅과 하늘조차 그분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권위가 있고 주권이 있는 분,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보좌 앞에 누가 있는가 봤더니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 앞에 누가 있는가? 죽은 자들 중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2절에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신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전 인류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첫째 부활을 오직 순교자에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면, 본절의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과 순교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다, 이렇게 넓게 본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셋째 견해는 첫째 부활을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면, 본절에 나타난 죽은 자는 오직 하나님을 대적한 불신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인류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첫째 부활을 오직 순교자에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면 본절에서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과 순교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조금 더 넓게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첫째 부활을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본절에 나타난 사람들은 죽은 자, 오직 하나님을 대적한 불신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자들을 딱 어떤 자들이라고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보좌 앞에 무엇이냐면 10절에 책들이 펴져 있고 특별히 생명책이 펴져 있어요. 그 죽은 자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봤더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구절들을 좀 더 살펴보면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심판받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죠.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또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